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쉽죠?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로 다시 듣고 있는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은 이 청문회를 기준으로 적어도 2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소명을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스스로 이해해 왔죠. 바울은 그저 새로운 임무를 받은 것보다는 그 임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발품을 파셨다는 것에 사실 더 감격했을 겁니다. 그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에 며칠 동안 어리둥절했지만 곧 하늘의 비전을 통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늘에서 시작된 진짜 역사, 그 구원의 생명수가 터져나와 온 세상을 덮는 그 현장을 맞닥뜨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그의 눈이 본 진리는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체였어요. 마침내 바울은 구약성경의 모든 의문과 파편들이 하나로 깨어지는 신비한 통찰의 지혜로 예수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지지고 볶는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신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오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오셨던 거죠.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뵌 것만으로도 얼굴에 광채가 남았던 그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났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시간 밖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온 신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수준의 구원입니까? 여러분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야 하거나 그저 내일의 먹거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보장을 얻고 싶은 수준의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온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자기의 영광을 그가 사랑하여 선택한 자신의 백성, 거룩하여서 깨끗해진 그 질 그릇 속에 담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구원의 식탁은 언제나 그분이 차리시는 밥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숟가락을 얹어주시는 형태의 그런 방식의 구원입니다. 그 숟가락이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고작 우리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지원해주는 용도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참 형상이신 예수를 미친놈이라고 부르던 자가 누구였죠?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또 그 세상의 어떤 이들은 구원의 문 앞에서 여전히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몇은 온갖 구원의 혜택들을 배우고 느끼고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사변적이었고 시대착오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러고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그룹 속에서 대충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바울의 애끓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머뭇거리거나 쭈뼛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첫 두 구절, 이거는 초대교회의 히브리식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 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있는 그 청문회에서 이 본론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공개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 동안 발견했던 점은 바울이 히브리, 즉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방식과 헬라인, 그리스인이 청중이었을 때의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기본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그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 히브리 형식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를 가늠해 보자면, 여기 아그리빠 왕이 유대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친숙했고 율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먼저 모세와 선지자 예언의 성취에 이어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마지막으로 부활과 증언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을 법한 이 메시아 사상은 넓게 보면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누가 메시아냐라는 이 질문은 나사렛파와 바리새파를 둘로 나눠버리고 또한 나사렛파와 유대교를 잘라서 나누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집단과 나사렛파를 구분하는 분기점 말고도 이것은 당시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혹은 넘어지게 했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의 고난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 라는 질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공동체에게 묻는 질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부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자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하고 당하면서 끝내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는 것,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참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예언되었던 분이고 약속대로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바로 그 메시아는 죽음에서 살아나오신 첫 번째 인간이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의 광채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적 메시아상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예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이해했던 메시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누구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처음 오셨던 것은 옛 세상이 끝났음을 선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그분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이 새 세상의 끝을 선포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영원한 세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바로 이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신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입니다. 이 메시아 나라의 소임을 맡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실패가 뒤집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땔감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그 메시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을 묵상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활이니까요. 청문회에 선 바울은 조금의 막힘도 없었습니다. 주저함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아주 자유롭게 인용했을 겁니다. 바울의 조리 있고 논리 정연한 진술은 이 청문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는 중에 벼랑간 누군가가 아주 큰 소리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장내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그의 비명은 이 바울의 진술을 집중하여 듣고 있던 이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이 왕의 흐름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스도가 바울로부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들은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바울의 주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베스도는 마치 처음으로 듣는 아주 이상한 괴상한 이게 이야기인 것처럼 반응하고 있을까요? 여기 베스도가 말했던 미쳤다는 말은 지금은 어떤 특정한 취미나 혹은 습관적인 행동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어떤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독서 매니아, 자전거 매니아라고 말할 때 이 매니아가 이 미쳤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베스도는 이 미쳤다는 말을 종교적인 열광주의나 혹은 광신적인 몰두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바울이 종교적 환상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신적 영감으로 충만해져서 황홀경, 즉 판타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미친 이유를 많은 학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바울이 그리스 지역의 중심 지역 역할을 했던,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다소 출신이었고, 게다가 유대교의 최고 랍비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바울의 진술을 막아버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가령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에 거의 동의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스스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하늘의 진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만이 복음이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아유, 예수 믿는 거 좋지. 교회 나가는 거 좋은 거야. 그런데 적당하게 믿어. 너무 미치지는 말고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미친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만 미친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늘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것은 뿌리로부터 부패한 인간의 지혜와 그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눈에는 미친 짓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미친 자라고 불린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그 예수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얼굴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환상이라고 못 본 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인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조롱한다 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개가 짖어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에게 몰입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의 반응을 보실까요? 25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맑은 정신으로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듯이 미친 게 아니에요. 매우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바울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진술을 끊고 들어온 이 베스도의 의도를 간파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진술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자 그 흐름을 끊고자 했던 의도로 보입니다. 원래 이 바울의 진술은 이제는 이 적용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이어져야 했거든요. 분명한 것은 베스도가 아마도 그 부분에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문회장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설득될까 봐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도전을 아주 가볍게 제껴내고는 곧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집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제가 전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전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 전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쉽게 구어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아그리빠 전하, 당신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 일은 세상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하께서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시죠? 당신이 그 기록된 그들의 말을 믿는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공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일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공개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도, 그의 부활도, 빈 무덤도 공개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개적인 공동체입니다. 어떤 신비한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공동체가 태어난 장소는 다름 아닌 예수께서 지신 바로 그 십자가였으니까요. 발가벗겨진 그의 육체가 죽음의 고통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눈앞에 나체로 나무에 달려야 했으니까요. 공개적으로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모든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수치의 장소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곳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부인할 수 없는 공적인 진리를 아그리빠 왕에게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으로서 예언자들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기 아그리빠의 반응이 묘사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짧거나 길거나 간에 저는 아그리빠 전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말고는 꼭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아그리빠의 대답은 애매모호합니다. 믿는다고 답하자니 베스도가 걸리고 안 믿는다고 말하자니 유대인들이 걸리는 거죠. 게다가 지금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테니까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자신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아그리빠 왕은 이 진리의 문턱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에서 들어오지 않고 서성거리기만 합니다. 머뭇머뭇하면서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그 진리인 것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알고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하나님의 집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성거리는 것으로는 이 진리가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믿어 보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어보면 이 가르침이 하늘의 것인지 하늘의 진리인지 아니면 그냥 지어낸 말인지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판단해 보세요. 이게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하늘의 진리인지 말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청문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다른 분들과 복음의 진리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성령님께서 쏘아주세요. 조명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도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불신자와 나눈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일로 인해서, 그의 거절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마음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일은 타인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복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 복음을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소망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바울이 청문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 예수의 빛과 소리에 둘러싸이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란다고요. 우리 본문 마지막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했던 기도가 서로 눈치를 보는 이 집단의 벽에 부딪혀서 바깥으로 반사되어 튕겨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고 서로 말하였다.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한 그룹의 사람들이 바울의 진술을 듣고 나서 내린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베스도는 이 결론에 따라서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 사건을 보고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너희는 나의 대리인인 바울이 전한 부활 예수 이야기를 듣고 어찌했는가? 라고요. 믿었는가? 아니면 거절했는가? 여러분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도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당신에게 시간이 남아있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오만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시편 42편의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그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 성령님께서 외치는 그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